설교 제목에 대해 참 말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시끄러운 설교 제목이 있었나 싶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읽어야 하냐고, 주보에 잘못 나온 거 아니냐고 묻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나나나 이걸 따라한 게 아니냐고, 목사님 올라가서 인사 좀 추실 거냐고 묻더라고요. 요나나 나나, 제목처럼 오늘은 요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스토리는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갑니다. 실수가 아닙니다. 배를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의지를 가지고 다시스에 간 거예요. 요나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에 간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큰 물고기에게 잡혀 먹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그곳에서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육지에 토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요나서 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이후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사실 3장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요나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이 머물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시야에 여러분의 시야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나서 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뭔가 두 번째로라는 단어예요. 그렇다면 첫 번째로 임한 때가 언젠가? 요나서 1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런데 1장과 3장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뭔가? 1장에서는 니느웨에 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하세요. 니느웨의 악독함이 나에게 상달되었다. 그러니 가서 메시지를 전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3장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3장 2절에 보면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뭐가 다른가? 그전에는 가야 할 이유에 대해 말씀하시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잘못을 했든지 알려고 하지 말고 일단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가 말하는 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요나는 순종합니다. 3절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다고 말해요. 사실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솔직히 하나님이 무서웠을 겁니다. 두려웠을 거예요. 다시스에 가는데 큰 폭풍이 일어납니다. 제비뽑기를 했는데 내가 뽑힌 거예요. 물에 빠졌는데 죽었구나 생각을 했는데 죽지 않아요. 여기가 어디지? 봤더니 물고기 뱃속이에요. 더 무섭지 않습니까? 제가 요나라면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저 항복할게요. 저 니느웨 갈게요. 뭐든지 시켜주세요 라고 말할 것 같아요. 아마 요나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아브라함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고 순종한 게 아니에요. 가기 싫어 죽겠는데 억지로 간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는가?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이 말씀만 읽으면 요나가 참 열심히 말씀을 전한 것 같아요. 하지만 아닙니다. 니느웨는 굉장히 큰 성읍입니다. 3일 동안 하루 종일 걷기만 해도 다 걸을 수 없는 곳이 니느웨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루만 복음을 전했다? 이거는 좋게 말해서 하루만 전한 거지 솔직히 말하면 대충 전한 거예요. 만약 요나가 복음을 전했다면 이렇게 말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습니다. 다 같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40일이라는 시간을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신 분입니다. 나를 믿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전해야 돼요. 그런데 요나는 딱 한마디만 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무너질 겁니다. 무너질지도 몰라요가 아니라 무너지리라 선포한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한 겁니다. 우린 여기서 요나가 어떤 마음으로 메시지를 전했는지 알 수 있어요. 속으로 고소해하면서 포커페이스를 유지하고 사람들한테는 40일 뒤에 무너질 겁니다 라고 말하지만 뒤에서는 웃으면서 너네는 무너져도 괜찮아. 너넨 당연히 무너져야 돼 라는 마음으로 전한 겁니다. 물론 걱정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을까 봐 걱정한 거예요. 니느웨가 멸망할까 봐 걱정한 것이 아니라 걔네가 회복하면 어떡하지? 하나님을 믿으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운 마음, 걱정을 가지고 전한 겁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느낀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도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변한 것처럼 보이는 거지 가만 보면 변한 게 없어요. 언제 바뀔지 모르는 겁니다. 요나를 보세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니느웨로 가기로 결심을 하고 갔는데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그새 마음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전해야겠다라고 갔는데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냥 하루만 전하고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어도 싫은 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압니다. 하나님의 뜻도 압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압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압니다. 그런데 싫은 거예요. 알기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았는데 은혜는 은혜고 싫은 건 싫은 거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요즘 이런 단어를 쓴다고 해요. 저도 몰랐는데 전도사님이 알려줬어요. 발작 버튼이란 단어가 있대요. 어떤 이슈나 인물 이야기가 나오면 나도 모르게 화가 나고 발작한다고 해서 발작 버튼이에요. 아마 발작 버튼이 다 있으실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정치 이야기가 발작 버튼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학교, 학력이 발작 버튼이에요. 어떤 사람은 가족이 발작 버튼이에요. 요나에게도 발작 버튼이 있는데 그게 뭔가 니느웨예요. 하나님이 니느웨 이야기만 하면 정신이 집중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니느웨 회복이란 말씀을 하시면 그때 발작하는 겁니다. 얼마나 싫었을까요?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요나서 4장에 보면 요나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말해요. 니느웨가 회복이 되느니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가만 보면 요나는 참 화가 많은 인물입니다. 할 말 하는 성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선지자가 웬만해선 하나님께 성내고 화내지 않는데 요나는 성을 냅니다. 그리고 창조주에게 죽는 게 낫다고 말하는 사람이 선지자일까 싶습니다. 어릴 때는 이런 요나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요나가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제 안에 요나의 모습이 있더라고요. 요나나 나나 똑같더라고요. 몇 주 전에 점심을 먹고 산책을 했습니다. 음악을 듣고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가는데 지나다 보니까 동산교회가 있는 거예요. 제가 꿈의 교회 온 지 2년 되었는데 한 번도 동산교회 가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는 어떤가 한번 둘러봤어요. 보자마자 든 생각은 와, 크다. 그리고 또 한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교회가 동산교회보다 커졌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안산 제일이고 빛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인간적인 마음이 든 거예요. 같은 교회로서 서로 축복해주고 잘해보자고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함께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자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가 더 커졌으면 좋겠고 경쟁에서 이겼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 이 교회는 커졌지? 고등학교가 있어서 그런가? 동산고가 크긴 하지. 이런 성장 요인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 봤더니 방역은 이렇게 하는구나, 서점은 이렇게 생겼구나, 주보는 이렇게 생겼구나, 의자는 이렇네, 조명은 이렇네, 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이건 더 낫네 생각을 하면서 혼자 좋아하는 제 모습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으신가요? 우리가 사는 사회는 어떻습니까? 정치 성향으로 싸웁니다. 보수와 진보, 진보와 보수가 매일 싸웁니다. 또 학연, 지연, 혈연으로 경계를 만들고 그 경계 안에 있으면 우리 편, 경계 밖에 있으면 적, 원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차별하고 정죄하고 상처를 주는 겁니다. 우리는 요나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요나에게 뭐라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어찌하여 요나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최소한 요나는 다시스에 가지 않고 니느웨로 갔습니다. 싫었지만 간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요나처럼 니느웨에 갈 수 있을까요? 내가 정말 싫어하는 곳 다시 갈 수 있을까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것을 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고 해서 무조건 그 뜻을 따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들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내 마음이 옥토밭 같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주셔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내가 생각했던 것이 다르면 시험 드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기도를 추가해야 돼요. 그게 뭔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지금은 제가 너무 어려워서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기도해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하셨습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두려우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아셨지만, 십자가를 감당해야 되는 것 아셨지만 두려우신 거예요. 감당해야 하지만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기도가 바뀝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원하셨던 것이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나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신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감정이 상하고 싫을 수 있어요. 화가 나기도 하고 죽기보다 싫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원함보다 하나님의 원함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감정, 내 과거, 내 기억, 내 상처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 있다면 내 마음을 이곳에 담을 수 있는, 내 이 마음을 둘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나는 하루만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도 대충 전합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3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요나가 기다린 게 있어요. 니느웨의 멸망이에요. 40일 아마 체크하면서 언제 무너지나 확인했을 거예요. 니느웨가 심판받는 것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부가 아니에요. 전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요나는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한 게 있어요. 제발 한 사람만 회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가 누굴까요? 왕이요. 왜냐하면 왕이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왕이 회개하면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동네 이장님이 전도되면 그 동네는 다 전도가 된다. 또 동네 이장님이 장로님이 되면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이장님의 영향력도 이 정도인데 왕의 영향력은 어떨까요? 조서를 내리고 모든 사람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은 니느웨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으시고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요나가 복음을 잘 전해서 니느웨가 회개한 게 아니에요. 요나의 스피치가 화려하고 그가 너무 잘 전해서 니느웨가 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니느웨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고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니느웨가 변한 거라는 겁니다. 요나는 그 안에 사용된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요나에게 요구하신 것은 하나입니다.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왕에게 가서 설득해봐. 왕을 설득하면 좀 더 확률이 높을 거야. 방법을 제시하신 게 아니에요. 말씀을 보면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뒷일은 내가 책임질 테니, 내가 일할 테니 그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요구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일부예요. 하지만 그 일부를 우리가 감당할 때 하나님은 전부를 이루십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전부를 감당해야 하지 않을까 혼자 상상하고 혼자 착각하고 혼자 시험 들어요. 괜히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 혼자 전부를 감당한 인물은 한 명도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전부 감당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작은 순종을 통해 큰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하나예요. 겸손함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쓰임받았다고 어깨 올라가고 우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냐고 겁먹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나나 나나 똑같습니다. 요나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하지만 같다고 해서 우리가 요나처럼 살 필요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지만 기도와 인내로 우리의 믿음이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큰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일부입니다. 하지만 그 일부를 통해 하나님은 전부를 이루십니다. 이번 한 주도 오늘 말씀과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